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방금은 찬양처럼 온 땅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나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외쳐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 마음에 들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만 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0%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겠어요? 100%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얼마부터요? 한 걸음부터요. 여러분, 주님을 닮는 것이 천리길이라면 한 걸음부터예요. 처음 한 발 한 발 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많이 닮아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보여진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나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사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엄청난 사건이죠.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요, 언제부턴가 가끔 이벤트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세족식 할 때마다 다 은혜 받죠. 감동을 합니다.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음 먹을 때 이렇게 마음 먹죠.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지. 다른 사람 발 씻어주고 하면서 살아야지. 마음은 먹어요. 그런데 막상 문 밖을 딱 벗어나면서부터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족식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벤트 하나 만들어주려고 너희들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이벤트 하나 하려고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저녁에 식사를 하신 후에 수건을 들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이벤트 하나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깊은 의미가 있고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으러 갈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주님, 내 발을 씻으시려고요? 라고 말해요. 그 말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7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려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말합니다. 내 발을 씻으시겠다고요? 묻는 거죠. 그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지금은 몰라도 좀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14절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생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지만 제자들 발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서로 발을 씻어줘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섬겨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선생이면서 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저 선생님 닮겠습니다 하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야,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 직접 보여줄게.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시고 행하신 사건이 바로 수건을 허리에 들고 대화를 나누다가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섬기라는 거죠. 섬기. 그저 나 떠나기 전에 이벤트 하나 하자 하고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 중에서도요, 가장 엄청난 섬김이에요. 왜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건요, 가장 낮아지는 자세예요. 특별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발을 누가 씻겼다고 말하냐면, 그 집에 있는 하인 중에 가장 낮은 사람, 하인 중에 최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최고 핫발이,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하인이 하는 일이 바로 발 씻는 일이에요. 발 씻는 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일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기겁할 만하죠.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주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베드로는요, 참 제가 볼 때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발 씻길 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발 씻게 놔뒀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뭐라고 해요? 내 발을 씻기시겠다고요,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발을 씻깁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 소리 들을만 하죠. 이 정도는. 그러나 주님은요, 씻기시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하면서 씻겨요? 야, 내가 너 안 씻기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 내가 발 반드시 씻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까지 해서 씻어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가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요, 남의 발을 씻길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발 씻겨주고 오셨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남편 발 한 번 못 씻어주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내 발 한 번 못 씻어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발 씻어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 결코 내려가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일이죠. 남편이나 아내까지는 그리고 할만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잘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한 명이 또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그거 몰라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보면 10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과 함께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야 너희들 다 깨끗해. 그냥 발만 씻으면 돼. 근데 다는 아니야.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는 아니야. 한 명은 목욕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한 명이 누구인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요한이 그 밑에 11절에다가 착실하게 해석해 놓잖아요. 뭐라고 해석하나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미요 발 씻기 전에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왼수 같은 분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내 집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발 씻어주고 싶어요? 안 씻어주고 싶어요? 그 인간 얼굴만 봐도 그냥 이가 갈리는데 그 사람 발을 만지면서 아이고 하면서 씻어주고 싶어요? 안 씻어주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집에서 가끔 남편이나 발을 안 씻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씩 예수 같은 인간도 보이실 때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도 씻어줬어요. 심지어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은 오만이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너는 안 돼. 감히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 내가 네 발 씻어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누구의 말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씻겨주셨어요.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까지, 소위 말해 우리 표현대로 왼수 같은 인간까지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편가르게 하죠. 너는 내 편, 너는 내 편 아니잖아. 나누잖아요. 내 편 아니면 다 원수로 여기고요. 나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인간을 어떻게든 때려잡아 죽여야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나 더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 벌여가면서 내 편, 네 편 갈라가지고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잡아 뜯어서 죽여야 돼요. 그 전통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여당에서 하는 말은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야당이 하는 말은 여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왜 정치권만 그러나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에요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요. 기독교인들이 한번 뭉치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에요. 절반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보자 하고 붙었나요? 아니요. 서로 자기 당을 위해서만 일해요. 왼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똑같이 그러잖아요. 여당 저것들은 잡아주고 야당 저것들도 죽이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뭐가 달라요? 아니요. 다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다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할 때는 그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다 섬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가봅니다. 절대 못 섬기는 거죠.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가룟 유다, 내가 섬겼다. 너희도 섬겨라. 너희들을 괴롭히는 가룟 유다 있냐? 섬겨라. 그의 발을 씻어주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만 있었나요, 그 자리에? 아니요. 좀 전에 말한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발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까지 하면서 씻겨요?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다 하시면서까지 그 말을 씻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과연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 13장 넘어가기도 전에요, 사건을 하나 생깁니다. 36절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못 따라오는데 나중에 따라올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 보세요. 자기 목숨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입으로만 장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너 입으로는 참 잘한다. 너 입으로는 정말 잘한다. 아까 발 씻을 때 보니까 내 발을 씻기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하더라. 그러더니 이제는 주님의 목숨 버리겠다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주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발도 뭐 했어요? 씻겼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면서요? 너 나하고 상관없다까지 해가면서 어찌 보면 반협박이잖아요. 내가 너 발 꼭 씻겨야 돼. 그러니까 너 나하고 내가 안 씻기는 것도 상관없다 하면서까지 씻기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요, 글쎄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을 빼고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가 내 말을 씻기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하면 그래? 기다렸다는 뜻이죠. 같은 그래? 그럼 너 빼. 잘 됐다 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건데 잘 됐다. 너 발 씻기지 마.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야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다 하면서까지 해서 억지로라도 바로 씻기시는 거예요. 나를 3번이나 부인한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 발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씻어줘라. 섬겨줘라. 그렇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고요, 베드로의 발도 씻겼어요. 바꿔 말할게요.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의 발도 씻어줬고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주님의 섬김에는요, 그 사람이 누구냐 상관없어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섬김의 자체가 중요해요. 그 사람을 섬겨주었느냐, 그저 사랑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발을 씻기는 그 겸손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표 수정하세요. 목표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하게 가요. 한국 교회가요, 목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나라만 가면 되지 이 생각하고 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 가려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씻어주시라고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는 대학교를 5학년 다녔어요. 4년이면 졸업할 학교를 5학년 다녔거든요. 왠지 아세요? 4학년 2학기 때요, 전공 필수 과목을 총 맞아버렸어요. F 맞았어요. 필수 과목 한 과목. 그거 없어도요, 학점은요, 저는 넘었어요. 2학점짜리 F 하나 맞았는데요,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학점은 이미 155학점 따면 되는데 155학점을 넘었는데 2학점 때문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필수였거든요. 필수.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요, 예수님 닮는 거는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라고요. 필수라고요. 이 필수가 안 되면 졸업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하고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가까운 사람의 발부터 좀 씻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발부터 씻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없는 분들에게. 없는 분들은 서로 찾아가서 내가 먼저 씻어줄게 한번 하세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하게 예수 닮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